지난 시간에는 5장을 다 배웠고 6장의 이제 초반부를 함께 배웠었죠. 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리고 또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모세를 믿는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의 말이 결국 모세의 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의 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장은 끝냈고, 이제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유대인 백성들의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분의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5절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의중이 뭐였냐고 성경이 기록하시냐니까 그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셨답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화법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이렇게 잘 모르는 채 하시거나 또 잘 못 들은 척 하시고 이렇게 시치미를 떼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이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말들에 대해서도 다 듣고 알고 계셨음에도 무슨 일이냐고 모르는 척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사야 6장인가요? 거기서도 그랬죠. 우시아 왕의 때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굴 보내겠냐고 여기 앞에 이사야가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부활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일부러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요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악으로 시험하신다거나 악으로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입으로 표현해서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내시려는 거죠. 리포트입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바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12 제자들은 모두 왕국 복음과 표적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능력들을 행하고 다녔었죠. 이제 이 정도 시험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일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먹이셨던 분이고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요. 거기서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를 200만 명인 분을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 앞에 서 계신데 지금 빌립에게 그것을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종종 그분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큰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잘 유념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낙담하고 낙심해버리면서 기도하기를 그쳐버린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두들겨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만 그친다라면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우실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싶으신데 아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주 뿌듯해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제자가, 이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것을 뿌듯해하시면서 그 믿음에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보이셔서 이제 성도들을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빌립의 무슨 계산 능력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잘 계산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런 것을 시험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 7절처럼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죠.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초상화입니다. 우리의 그림을요, 빌립을 빗대서 이렇게 그려놓으신 겁니다. 일단 계산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부족하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를 보고 늘 동행해주고 계신 주님께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없는 사람 취급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만 딱 빼놓은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계산에 포함했는데 본인만 그 자리에서 계산을 딱 배제시켜 놓으면요. 그 서운한 감정.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생애에서 이렇듯 보통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십니다. 종종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서운하신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빌립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도 계산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8절, 9절 한번 보면요. 안드레가 이제 또 거기 거듭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그 빌립의 믿음 없음은 안드레에게 곧바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온전한 확신 속에서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경 위에다가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로운 말들이고 능력 있는 말들인데 이런 것은 더디게 나아가고 그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심, 믿음 없음, 불평, 낙담 이런 말들은 휘발유에 불이 붙어 나가듯이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아왔던 제자들 가운데 마치 이방인 백부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요.
보는 것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 보는 것에 의존했던 제자들은 갑자기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똑같이 눈으로 보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온갖 기적들을 행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신기하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았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는 거 말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읽고 들은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0절처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서 가까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라고 전달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람들이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 가운데서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이 믿음을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뜻하신 바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크게 4가지로 이제 순서를 좀 매겨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일단 교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교리와 충돌되는가 아닌가 그 뜻을 성경에서 찾게 되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역에 전임으로 투입이 될 때 이 순종이 믿음을 보완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지역교회에 가서 설교자들이 보냄을 받죠? 어디 지역교회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올바른 영적 권위의 그 계통을 통해서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어디로 보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 자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적으로 확신하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그렇게 딱 견고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순종을 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구했던 영적인 부분의 필요도 그것입니다. 확신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제 설교자로 서 있는 게 맞는가 싶었던 것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설교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지역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처럼 설교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말씀과 기도에 그런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뭔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확신이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일단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는 것 하나는 확신하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100%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치 어떤 코스로 이들을 인도하셔야 하는지를 아시는 그런 목자처럼 이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눈앞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을요,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특징이요, 7가지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4절까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거기 11절 보니까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릴 내용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역의 어떤 부분을 맡든지 교회에서 섬기던 일이든 복음을 전하던 일이든 뭐 그 복음을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던 적던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또 감사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거창하게 했고 또 많은 사람을 모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고 뭐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유익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나 유익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식탁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막 함께 잘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 식탁에 감사가 없고 다툼뿐이라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요, 하나만화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특징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한 소년이 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보리빵 5덩어리랑 물고기 작은 거 그 2마리만 다 가지고 그걸 바친 겁니다. 모세도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출애굽시키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요. 선지자 엘리야는 과부의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그 집 사람들을 모두 다 풍성하게 먹였습니다. 바울 역시 조난당한 배 안에서 품속에 있던 그 다 삭고 눅눅해진 빵 하나를 가지고 276명이 되는 인원들을 모두 다 먹였고 주님께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목회자 수련회 가서도 지역 교회들의 초창기 모습들을 좀 다 들었는데
두 사람 놓고 설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놓고 설교한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특징.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처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자기가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힘을 분산시키셔서 체계적으로 이제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같은 기록을 보면 50명, 100명씩 떼를 나누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인원이 5,000명이기 때문에요, 한 이제 조당 50에서 한 조를 이제 나눠 본다 그러면 50개에서 100개의 조가 생겨 있는 것이죠. 500개에서 그렇죠. 50개에서 100개의 조가 나뉘어져 앉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장관이었겠죠? 이 남자 수만 계산한 건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합친다라고 한다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동역자들이 사역에 참여할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광을 함께 나눠서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일을 분배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5,000명을 이제 나누셨죠? 조를 쪼개서 앉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제자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담당을 하게 하셨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씩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받은 사람은 또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서고 서로 밟히고 밀치고 주님께 와가지고 손에 붙들려 있는 빵을 막 뜯어가려 그러고 아주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계획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일을 계획적으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7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소개하실 때 그 영의 특징이 뭐냐니까 계획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특히 작년에 이렇게 대전 성경침례교회의 그 창립 예배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얼마 정도 인원이 올 것인지를 딱 예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 예약이라든지 또 이렇게 온 분들에게 이렇게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요, 의자를 준비한 거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사전에 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고 또 그렇게 잘 대응이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100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초과했습니다. 120명, 130명인가 그렇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도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잘 대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이번에 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계획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그리고 또 이제 5번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특징이 어떠냐니까요. 11절 보니까 중간에 거기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무엇을 원하든지 그 양을 분명하게 원하는 만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양을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기도로 구하는 그 성도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로 이제 계획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필요들이 있는가 잘 계획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필요들이 보일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그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필요가요.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될 것인데 그 시도 자체를 사실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촌에 있는 성경침례교회 그 건축을 할 때의 일입니다. 성경침례교회에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교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실도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실도 있어야 되고, 서울 크리스찬 초중고등학교 교실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무실도 있어야겠죠. 교무실도 있어야죠. 예배실, 식당, 주차장, 그런 필요가요. 인원수에 맞춰서 한 번에 다 충족되는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그런 데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차라리 짓는 게 더 낫다라는 그 현실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터져 나가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에게요, 건축 헌금을 걷지 않은 겁니다. 건축 헌금을 안 걷었습니다. 무슨 서원을 시켜가지고 작정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무슨 강제적으로 얼마씩, 당신 얼마씩 하시오! 당신 얼마씩 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출시켜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가짜 사꾼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교회 자체 재정으로 해결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사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물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너무 필요 없는 것들도 막 겹치고 그러면요, 받았을 때 처치도 곤란하거든요. 필요한 것만 딱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물품들이 필요한 걸 사전에 딱 계획을 해서 그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라. 그렇게만 해서 이제 표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불필요한 것 없이 아주 아름답게 간증이 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6번째 특징은요, 12절에 나온 대로입니다.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낭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낭비는 금물입니다. 성경은요, 게으름과 낭비 같은 죄로 보십니다.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남아서 돌아가지고 썩어버리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요 더럽히는 일입니다. 너무 아끼고 안 쓰는 거, 이것도 썩는 겁니다. 잘 써야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만들라고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자원하는 예물들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예물을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공표하라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예물을 그렇게 자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것들을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다 한 대 모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걸 어디엔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주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은 뭐냐니까 13절에서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12제자들은 이 일에 수고하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누어 주기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일한 사람들의 그 몫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냐니까 한 광주리에 빵이 돌아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각자 한 광주리씩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의 원천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눠줬죠. 자기 손에 갖고 있지 않고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쥐고 있으면 가난해지고 나누어주면 풍성하게 더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신들의 그 먹을 것도 한 광주리씩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은 7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은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평소의 생활에서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나도 내가 낭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내가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감사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4절은 이제 이어서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 한 말을 써놓으셨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초림 때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적용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현대의 그 유대인 랍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8장 15절 그것을 가리켜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선지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를 주의하라는 말로만 생각하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의 그 특징을 이스라엘이 구속자로서 또 입법자로서의 선지자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면 주의하라는 말이다, 이렇게만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통의 선지자를 말씀하신 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아까 봤던 그 신명기 18장 15절이 이 신약의 요한복음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번역을 할 때 거기에 프로핏이라고 돼 있거든요. 프로펫. 근데 이제 그 앞에 문자를요, 소문자로 안 썼습니다. 대문자 프로펫이라고 쓴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딕으로 이제 그것을 표기했죠. 근데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는 독특한 신성의 표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표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과 연결했을 때에 이 선지자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 선지자를 대문자 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향상된 계시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향상된 계시라고. 이게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 성경보다 뛰어나다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죠. 그냥 읽어도요, 일반 그냥 성경을 많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도 그것이 이제 그 텍스트 자체에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읽으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읽으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흠정력 이야기를 하면, 왜 흠정력 읽으면 안 되냐면, 흠정력이 왜 틀리냐면 선지자를 전부 다 대언자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대언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이 농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지칭 대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언자입니까? 예수님이 대언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서 말해내는 그 대변인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그 말을 입으로 내뱉어내는 그런 대언자. 주님이 그냥 대변인 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프레지던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주님을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표현인 겁니다. 거기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력은요,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